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준이 되고 그것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의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해 주셔서 이 강단에서 생수가 강같이 흐르게 하옵시고 하나님 주신 생수로
생명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들어보는 말 가운데 희망고문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희망고문이라고 하는 말은 19세기 프랑스의 단편소설 희망이라는 이름의 고문에서 나온 말입니다. 어떻게 해도 절망적인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 현실 속에서 주어진 작은 희망으로 인해서 그 고통이 연장되는 상황을 일컫는 말입니다. 아예 희망이 없다고 하면 그냥 포기해버리잖아요. 일찍 포기해버리는데 우리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도 거기 어떤 작은 희망 하나가 있어서 혹시 이 희망이 나를 좀 더 나은 곳으로 나은 세상으로 좀 인도하지 않을까, 그런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죠. 희망 고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라 같은 희망을 쥐고 마지막에 노력의 결실을 얻게 된다. 상황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 희망을 붙들고 열심히 일을 했더니 나중에 좋은 결과를 얻었다. 그런 것을 가리켜서는 고진감래 그러죠. 아주 쓰디쓴 그런 상황들을 지나서 결국은 달달한 그런 것을 얻었다. 좋은 결과를 얻었다. 고진감래. 근데 이거는 고진감래가 아닌 거예요. 보이는 게 절망밖에 없는데 그래도 그 절망 속에서 뭔가를 붙들고 그 고통을 연장하는 거죠. 이게 이제 희망 고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희망 고문을 안 당하려고 그러면 희망 고문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체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안 돼. 이거는 누가 닦여놔도 안 돼. 그리고 손을 탁 떼고 마음을 정리해버리는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체념해버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실패가 확실한 상황이라고 하면 희망 자체를 버리고 체념해버리고 다른 희망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자기 개인들의 삶에 훨씬 좋은 일이고 또 상처를 덜 받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고난 속에서는 체념을 해버리는 것이 훨씬 내게 고통을 덜 받고 살게 되는,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게 되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희망 고문이 되기가 쉽습니다. 불가능한 일인데, 전혀 불가능한 일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걸 붙들고 있다가 고통의 시간만 연장하고 있는 상황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 특별히 유물론자들, 공산주의자들이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라 그러잖아요. 아편이 뭐예요? 고통스러울 때 주사 한 방 딱 주고 고통을 딱 잊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죠. 아편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임시 고통을 연장해 주는 방편일 뿐이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상황인데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붙들어주는 그런 아주 역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현실과 정반대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악한 사람에게
벌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 반드시 벌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데, 우리의 주변을 둘러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김일성이는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는지, 남쪽으로 군대를 몰고 침략해 들어와서, 물론 우리 남쪽 사람도 많이 죽었지만 북한 사람들도, 군인들 너무 많이 죽었잖아요. 민족을 초토화시켜버리는 그런 죄악을 범하고도 아들들에게 권력을 물려주고 장수하다가 병들어갖고 무슨 힘들게 살았다 그런 얘기도 없이 그냥 잘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을 우리가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하나님 살아계신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죽음과 부패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 이신청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얻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은, 용서받은 죄인이라 그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은 죄악으로 덮여 있는 경우가 많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세상에 찌들고 세상의 죄악에 연합하고 세상의 죄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들이 흔들리는 것이고, 야, 믿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야? 그런 회의를 우리가 갖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동안 말씀 가운데서 믿음과 율법을 대조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의 삶을 언급합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기보다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의 시기가 늦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모세보다 훨씬 전세대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율법을 주신 적이 없어요. 언약을 주셨죠. 약속을 주시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율법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명확한 규정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좀 애매모호해요. 율법은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니까 고민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규정된 대로만 살아가면 돼요. 그런데 은혜는 이런 규정들이 없으니까 가만히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런 방황과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그를 굉장히 높이는 것은, 아브라함은 율법이 없던 시대에 은혜 하나로 믿음 안에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노아는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배를 지으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서 방주를 지었지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이 징벌적 홍수 속에서 노아는 살아남았는데 그 후에 노아가 어떻게 살다가 죽었는지는 기록이 별로 없어요. 물론 노아는 창세기 6장 9절에 기록된 대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면 노아의 삶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노아의 삶이 인생이 기록된 것은 없어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포도주를 마시고 술 취해서 술주정했다, 그런 얘기는 성경에 잠깐 기록이 되어 있지만 노아의 삶은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이 안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의 생애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런 것인데, 그의 이 노아의 아브라함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점철되어 가는, 그래서 믿음이 점점 더 성숙하고 발전해가는 그런 과정들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최초의 사람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록이 아브라함만큼 풍부하게 없어요. 아브라함은 그 삶의 기록이 굉장히 풍부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과 모순된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이 모순된 현실을 극복해 나갔던 최초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은혜로 사는 것은 율법으로 사는 것보다 자유롭기는 하지만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은 상황에 따라서 규정을 분명하게 하거든요. 이럴 때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근데 은혜는 그런 게 없어요. 아브라함이 가장 혼란스러운 때가 언제였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거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복되게 하고 부자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창대하게 해주겠다,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75세 그가 떠났거든요. 10년이 지났는데도 자녀가 잉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여인들을 통해서 자녀들을 낳아요. 그런데 그 자녀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장 가까이에 있던 한 여인 사라의 몸종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하나 낳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네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약속의 아들은 사라가 낳은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75세의 나이가 작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꽤 오래 살기는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70이 넘는다, 그건 작은 나이가 아니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에 완전히 생식 기능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다른 첩을 얻어서 자녀를 낳을 수도 없는 상황에,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공경한 18절 말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 믿음은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이 부부가 나이 많아서 자녀를 출산할 수 없게 되었는데 아브라함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내가 100세가 되어도 120세가 되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게 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었다고 믿고 그래서 그렇게 믿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100세가 되었을 때에 이삭을 정말로 낳게 했다. 그렇게 믿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에도 적용할 수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내게 바쳐라 그렇게 말할 때에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가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어.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이삭을 축복의 아들인데 약속의 아들인데 이 약속의 아들을 내가 칼로 죽여가지고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다시 살려주실 거야. 그를 부활시켜 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다시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 믿고 내가 아들을 죽인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틀릴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요, 부활의 개념이 없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부활을 왜 믿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난 걸 봤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부활이라고 하는 게 있구나 그렇게 믿지만요. 그 전에는요 부활이라고 하는 거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거 본 적이 없어요. 아니 내가 칼로 찔러서 죽였는데 그놈이 다시 살아나서 내 아들 아버지 그러고 다시 온다. 그걸 믿겠어요? 아니요. 그것은요 인간의 경험 세계에서도 없고 아브라함이 가지고 살았던 믿음 세계에서도 없는 거예요. 그런 믿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믿음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런다 그러면 그 믿음은요 희망 고문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나오지 못하게 하고 고통의 구름 속에서 더 오래 고통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한 믿음의 현실은 우리가 경험한 현실에서의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기도해서 반드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 그것이 기능력 있는 기도이고 그것이 믿음이 좋은 사람의 믿음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필요한 것, 내가 현실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해 주셔야 한다고 믿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내가 원하던 바라던 시간에 기도가 딱 응답이 돼서 문제가 해결이 쫙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모든 문제를 다 적당한 시간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경험을 몇 번이나 하시나요? 그런 경험은요 몇 번 안 해요. 신앙 경험을 하나님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도요 그런 경험 10번이나 할 수 있을까요? 저도요 그런 경험 10번 안 돼요.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된 게 더 많다고요.
우리의 진짜 믿음은 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현실이 이렇습니다. 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런데 응답은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나는 이렇게 말했는데 다르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사업이 어려워. 사업이 어려워서 하나님 이 사업 망하면 안 됩니다. 이 사업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했는데 사업이 포착 망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된 건가요? 아니요. 나는 하나님 내 사업 망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사업이 포착 망해버렸으면 하나님은 내 기도의 응답을 포착 망하게 응답하신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나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리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세상을 긍정하는 거예요. 내 앞에 내 삶에 일어나는 현실을 긍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까? 여기에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다시 찾는 거예요. 내가 아는 목사님이 그래도 큰 교회에서 목회하셨어요. 그리고 은퇴하셨어요. 근데 저보고 그래요. 나 돈 없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평생도록 큰 교회에서 목회하시는데 왜 돈이 없어요? 그랬는데 자기가요 목회하면서 5억을 저금을 해서 모았대요. 그런데 장로님이 자기를 정말 많이 도와주고 정말 신실하신 장로님이 공장을 하셨는데 사업이 부도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나 돈 좀 꿔주시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너무 신실하신 분이고 목사님에게 목회에 너무 도움을 많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장로님이 나 5억만 꿔주십시오. 아니 돈 좀 빌려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 어려움을 이기고 사업을 다시 회복해서 목사님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그 장로님을 너무 신뢰하고 그 너무 고마운 마음이 있으니까 자기 저금해놓고 몽땅 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사업은 몽땅 다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같이 거지가 됐어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당할 수 있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다른 현실을 주시고 가실 때에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수용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 경험을 가지고 본다면 하나님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응답이 안 되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 아들 낳기는 틀렸고요. 우리 집에서 신실한 종이 있는데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 있는데 이 엘리에셀에게 내 모든 것을 다 신앙과 재산 모든 것을 다 물려줘야 할까 봐요. 그랬더니 하나님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아들에게 아내에게 네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그리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도 약속이 안 돼요.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분명하게 응답하시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는 몰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떠나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를 부자가 되게 해줄 거야. 내가 너의 자손을 창대하게 해줄 거야. 두 가지 약속하셨는데 한 가지는 이루어졌잖아요. 부자가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셔서 부자가 됐는데
그것이 어느 날 복권 받아가지고 복권 당첨돼갖고 확 일확천금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점진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어느 결에인가 크게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중에서 반은 응답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실지 모르지만은 내 자손은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고 믿는 거예요. 방법은 몰라요. 방법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셔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셨더라. 그건 결과예요. 믿음의 결과예요. 우리가 진정한 믿음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응답하시리라고 하는 것은 분명해요. 그 믿음이.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응답하실 시간, 하나님이 응답하실 방법, 그런 것까지 다 정해주고 하나님은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건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원하는데 하나님이 다르게 응답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 십자가 좀 변하게 해주십시오. 그건 예수님의 욕망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근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욕망하고 예수님의 갈망하고 예수님의 희망하고 믿음하고는 달라요. 나는 얼마든지 희망할 수 있어요. 나는 얼마든지 욕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아니에요. 내 희망대로 내 욕망대로 안 돼도 하나님이 내게 다른 것을 주셔도 그거를 수용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그러면 내려놓음이라고 그러고 비움이라고 그러고 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가 되시고 그게 비움이에요. 비움. 비움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충돌할 때, 내 현실하고 하나님의 현실이 충돌할 때 내 거는 포기하고 그래 하나님이 주신 것이 옳습니다. 그렇게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세상을 긍정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내 인생을 긍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내게 나쁘게 하실 일이 없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나쁜 곳으로 인도하시지 않는다. 그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것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에요. 그것이 능히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은 관점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긍정할 수 있게 되고 그 현실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길을 찾을 수 있고 그 현실을 긍정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하고 무조건 하나님의 능력만 믿는 막무가내식의 떼쓰기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알고 현실을 따라가는 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시류에 따르는 거예요. 그건 부평초같이 떠돌아다니는 인생인 거예요. 그런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보고 숙고하고 현실을 깊이 생각하고 분석하지만 내가 현실을 분석한 것, 내가 현실을 살펴본 것 거기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현실은 이런데 하나님은 나를 더 좋은 것으로 여기에서 인도하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리라고 하는 믿음,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니체는 희망은 모든 악 중에서도 가장 나쁜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고통을 연장시키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다면 희망은 나쁜 거예요. 니체가 얘기한 것처럼 희망은 모든 악 중에도 가장 나쁜 거예요. 믿음이 없다면.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그래서 생기잖아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항상 긴장과 갈등을 일으키죠. 현실만 보고 사는 사람에게 세상은 고통스러운 것이고,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연장시키는 나쁜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현실을 넘어서 현실을 분석하고 숙고하지만 현실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뜸이 이루실 분이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는 일을 위해서 더욱 힘을 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본 현실은 절망이잖아요. 아니, 100세가 가져가는데 하나님이 너희 후손을 창대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른 아내들을 통해서, 다른 첩들을 통해서, 다른 아내들을 통해서 애를 낳는데 이건 내가 생각하는 너의 후손이 아니야. 그렇게 하나님이 그걸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대로 했던 생각을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아브라함이 갖는 것은 절망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절망의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대하는 태도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예요. 현실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현실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현실 너머에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나를 높은 곳으로 부르시는, 내게 더 좋은 곳으로, 내게 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나를 높은 곳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따라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일 뿐만 아니라 내가 세상을 대하는 흔들림 없는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현실 앞에서 흔들리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봐요. 그래서 남의 일이니까 쉽게 우리가 판단하기가 쉽잖아요. 그런 병향이 있지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지금 정치의 계절이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다 뭐 지 잘났다고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내기도 하고 그래요. 또 교회에서 장로님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이렇게 매스컴에 이렇게 보도되는 것을 보면 참 장로님이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실망할 때가 있어요. 또 왜 그러냐 그러면 시류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세상은 정의가 뭐야? 그렇게 얘기할 때에 공리, 많은 사람이 원하면 그게 정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옳음이죠, 옳음. 종교는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는 없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원하면 그게 진리다. 그거가 정의란 무엇인가가 말하는 거잖아요. 그
그건 세상 공리예요. 진리는, 기독교는 진리가 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종교는 옳음을 추구하는 거예요. 옳음.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옳음. 그건 그 기준이 내게 있으면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딱 자기의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의 태도가 결정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고, 그래서 성경에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좋은 것 가지고 유혹해봐야 감당이 안 돼. 왜냐하면 흔들리지 않으니까. 발락은 발락이 와가지고 돈 주고 뭐 유혹하니까 홀랑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 하잖아요. 그런 세상이 마음대로 휘두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온갖 좋은 거를 다 갖다 주면서 꼬드기고 넘어뜨리려고 그래도, 자기 편 삼으려고 그래도 그거는 아니야. 부정하고 그거는 틀렸어. 그렇게 부정하고 이 길이 옳은 거야. 그러고 죽을 줄 알면서도 그 옳은 길로 가는, 믿음 하나님 의지하고 가는 그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인생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비루하게 살면 안 돼요. 내가 돈이 없어도 인생을 그렇게 비루하게 살면 안 돼요.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가진 사람만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아파트 20억짜리, 30억짜리 사는 사람하고 그냥 뭐 밥 먹고 사는 사람하고 뭐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 심정 속에 공허함만 있는 거예요. 공허함.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돈 가지고 마약하잖아요. 요즘에 마약이 많이 퍼지잖아요. 그 상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어쩌다가 드러나지만 못된 짓 왜 하는 거예요? 지죽을 짓 왜 하는 거예요? 허무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능히 이루실 뿐이고 그 일을 이루실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상상력을 뛰어넘어요. 아니,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신다? 이거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 겁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은 능히 이루실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인간의 상상력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이 사순절 살아가고 있는데 이 믿음으로 사순절을 지내고 일생을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는,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넘치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권능을 더하옵소서. 오직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실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기로 교통 내게 주관하시니 사순절 둘째 주간 예배를 마쳐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신령과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